지금은 전 지구촌이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돈을 푸는 방법이 이자율을 낮춰놓으면 시중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 2년 전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풀리니까 부동산 돈이 가게 되는 거죠.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월급을 타도 그냥 자동으로 깎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괴로워지면은 사람들이 표 안 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을 시작해서 세계도 이자율을 올리고 있죠. 이자율을 올리면은 속소리 나는 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 투자하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자율을 낮을 때 돈 벌려고 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을 주셔서 이자율 지불하시는 거 많고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소득이 작으신 분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자율을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TV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비싸다. 식용유 값이 30% 올라서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지속된 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배워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도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자라는 분들 가운데도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재정적 고통에서 파생되어 나갑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재정적 고통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놓지 못하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워서 이렇게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할 병을 그걸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다 보게 되면 큰 병이 돼서 나중에는 고치지도 못하게 되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 재정적인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재정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교회에서 가르친 게 있어요. 어쨌건 교회 와서 막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재정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재정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때 재정의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그 자녀들의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을 이제 취재를 했어요. 여러분을 취재하셨는데 이 신림동 그 한 가정을 취재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몇 개월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카드 빚을 갚아주라 그래서 부모가 갚아줬는데 다음 달에도 취직을 나오면 계속해서 부모한테 카드 빚을 갚아달라 그래서 결국은 9번째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이제 조그만 빌라 하나에 사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졌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 중에 새벽기도 갔다 왔던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화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책도 있고 막 십자가도 걸리고 그다음에 송장도 걸려있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새벽기도 같은 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 분은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겼는가?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원리가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연의 원리죠.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물에 당하는 거죠. 경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흐름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돈이 뭐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것처럼 훅 날려서 아무에게나 호수문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을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돈도 벌리고 관리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기도하고 의시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가 하냐 그러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 새벽기도 가느라고 갔는데 아주 추운 날 뭐 패딩도 입지 않고 간단하게 옷 하나 걸쳐 입고 30분 거리 걸어서 가서, 또 교회는 기독교회 가난하다 그래서 히터도 안 켜고 1시간 기도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뭐 걸리죠 그분?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도둑이 새벽에 도둑질을 하면서 패딩도 두껍게 입고 내복도 입고 안전모자하고 그리고 잘 가서 도둑놈이 다 훔쳐왔어요. 그분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새벽기도 갔다 오니 감기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죠. 자연의 법칙도 누가 주신 법칙이에요? 그분이 주신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추면 따뜻하게 하고 물 보호하는 거 누가 해야겠죠?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기도하고 말씀 경도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했는데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어떻게 했어요? 도둑놈은 뭐를 순종했죠? 수면 감기에 그런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면 감기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 자연의 원리나 경제율을 안 지켜. 그래서 문제 생긴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왜 이해 안 되는가? 모든 원리는 하나님한테 원리가 있는 겁니다. 경제에도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경제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전의 원리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전의 원리, 가장 간단한 원리가 뭡니까? 근면성실하게 고객한테 돈을 벌고 검소하게 사용하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원칙 안 지키면 부자 될까요? 내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검소하게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돈을 사용한다. 이 원칙 지키지 않게 되면은 예수 믿어도 제대의 고난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칙이 하나님 수도 올리잖아요. 헌금 전락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인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건축공금 막 10억 20억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면 10억 20억 건축공금 해도 하나님이 주는 경제 원리에 따라 안 살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게 되어 있어요. 혼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별은총입니다. 특별은총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특별은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 그 특별은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여러분을 택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특별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해준 은총을 특별 은총.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그 부르심을 받아 예배당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줄 때 가능하다. 우리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특별 은총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은 뭔가? 일반 은총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자체가 특별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 경우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매일매일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거기 일반 은총을 지킨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줬던 사실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들고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표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공평하게. 비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고 근면 성실하게 안민들에 의해서 하나님 살아가면 일반 은총이 은택을 받게 되어 있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햇볕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햇볕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농사를 지으면 머리를 쓰고 수고한 것만큼 소출을 거두게 되어 있죠. 예수 믿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제때 씨 안 뿌리고 그 다음에 농약도 안 쳐주고 김 안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니까 그 집 한번 농사만 잘 해주겠네요. 약도 안 치고 안 갚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을 잘 가꾸고 잘 하게 되면은 그 집 농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죠? 오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햇볕과 비를 똑같이 주시고 그리고 관리하면 할 만큼 거기에 위하여 대가를 얻도록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뭐 11조 할지도 모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 농사가 잘 되었어요. 너무나 잘 됐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분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할테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사람이 악한 사람일 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100배, 120배 된 거죠. 농사가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줘도 모자라서 더 큰 창고를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도 농사를 질 때 하나님 신 일반 은총대로 자연 원리를 잘 지켜 농사법칙을 잘 지키고 하면 농사 되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잘 안 되고 농사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법을 잘 알고 원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큰 사람이 왜냐? 일반 원칙, 자연의 원리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 이 원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남성교에서 화산에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어제 집사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나 걱정하고 전화를 목사님이 심은 호박을 그렇게 고라니가 다 먹어버렸다고. 그런데 제가 호박나무에 굉장히 경성을 쏘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심어놨더니 따지고 너무 감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사다가 또 그 옛날에는 그냥 심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비닐도 탁 심고 그다음에 거름도 주고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제가 배주 가서 물도 열심히 줬어요. 전번에 갔더니 뭐 이만큼 자란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님 가신다 그랬길래 많이 자랐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고라니가 다 먹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가 심어놓은 거지만요 그거 원칙이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가 열심히 심어놨는데 안 지켜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걸 봤더니요 다른 분들 농사 전문가들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다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막 다 씌워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사람들 농사에 올 일 아는 거죠. 그럼 저도 그 사람 따라해서는 안 먹겠죠. 그렇죠? 내가 목사인 거 상관없어요. 농사가 잘 되는 건요 농사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그물로 방을 쳐놨는가 보고 거기에 호박을 안 심든가 심었으면 거기다가 그물망을 치든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정말 내가의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막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 안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요 경제의 원리를 따라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거를 전략할 줄 모르고 팍팍 쓰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잘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 선생님들이 반을 맡을 때 자기 자녀를 자기 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맡기지. 근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밖에 없었거든요. 막 50, 60명 한 반. 그러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요. 자기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4년 동안 두 번 선생님 아이가 같이 공부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만 베푸는 거죠. 특별히 주고. 제가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쵸? 아프면 병원 데리고 다 주고.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주죠? 안 해주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특별한 종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그때는 공평하죠?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다 설명해놓고 야 이거 했니 못했니 하고 설명해주는 그거 아니죠.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농사를 줬는데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빙빙거렸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내한테 맞춰 다른 사람 농사에 잘 되지 못되지 맞춰주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일반인 종을 베풀어서 모두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점수를 자기 아들에게만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지 않는 결과를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잘 되리라 이렇게 믿는 것은요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이니까 그 딸에게 이렇게 막 점수도 올려주고 이렇게 숙제 안 해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대를 나오지 못하고 다른 직장 갔다가 이제 그 직업이 없으면 선생님이 아주 많았거든요. 이분이 아주 성격이 고약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때리는데 얘가 맞다가 처음에는 선생님 하다가 조금 맞다가 아프잖아요. 아빠 그렇게 했거든요. 아빠. 근데 아빠는 특별한 종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의 종을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연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경제의 원리를 벗어나게 살아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있어요. 자녀 혜택이. 그 혜택이 뭔지 압니까?
그 혜택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랬으니까 막 큰 돈을 주거나 막 유리하게 만들겠구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혜택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특별한 종이죠. 자녀를 주는 종.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 받은 자들에게 무슨 은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혜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면 징계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경계 원칙을 살아가면 누구를 더 먼저 징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징계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징계겠죠. 하나님께서 숨기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결명을 떠날 때 징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 재정의 원리를 지키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경제적으로 파탄났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파탄이 온 것하고 신앙하고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경제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렵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버는데 많이 써버리면 파탄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는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못할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경제적인 파탄을 맞죠. 요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인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주식값을 계속 떨어지잖아요. 코인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이거 완전히 실수하게 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많이 있겠죠. 코인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맛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정의 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이 교정의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재난이 내리는데 징벌을 내리는데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7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도 내 백성을 안 내보내면 온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겠다. 우박을 막 호박이나 수박 막 큰 얼음덩이를 내려서 들에 있는 소나 양들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왕하고 모세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왕 옆에 보좌관으로 서 있었던 이집트 관리들이 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양이나 소를 들판에 있는 것들을 집안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때 사람이 사는 곳은 우박을 내리지 않았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이 사는 집안으로 불러들이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관리들이. 그런데 모세가 왕이 하는 소리를 듣고 다들 자기 양떼나 소떼를 집안으로 데려다놨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재정적인 소식을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9장 19절 21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이 그대로 두었다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하는 사람도 틀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너는 가서 양떼나 소떼를 집으로 들려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하는 사람 틀리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이렇게 이제 그 간접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실 때 만나는 새벽에 일찍 내렸다가
해가 나면 없어질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듣고 새벽에 일찍 가서 거둬봐야 되잖아요. 늦잠 실컷 자고 11시에 갔더니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먹을 거는 금요일날 아침에 거둬놔야 한다. 근데 거기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거둬놓지 못해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줄줄 굶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들판에 소나 양을 집으로 데려가는 말 안 듣는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와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소나 양을 집에 안 데려오면 당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순종했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우리는 일반 은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 똑같이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원칙이 그게 통용된다는 건데, 일반 원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을 배운 것처럼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아이들 가르칠 때 여기도 학원이 많거든요. 막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야 돼. 돈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아니 수학 그거 맨날 잘해서 어렸을 때 이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지 않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이걸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못하게 되면은 평생 재정적으로 고통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젊은 엄마들 시작해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네가 달라는 대로 빼가 부셔줘도 돈을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돈이라는 것을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3대, 4대 부자 이어가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 자녀들 어렸을 때 경제교육 철저히 시킵니다. 경제교육. 이 돈 1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 옛날에 부시 대통령 보면요.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이렇게 밖에서 알바 다 했어요. 지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돌 공기가 어려운 거, 경제관념을 세우는 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가 어렸을 때 돈을 한번 벌어보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할 아예 하기 싫은 아이 이렇게 막 일하러 나가는 거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 아픈 것에 이기지 못하면은 자녀들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가르치는 것 어렵게 돼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 겨우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기본적인 경제의 우리 몸의 궤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정의 원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경제의 원리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 개의 꼴형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한개의 법칙. 그 법칙을 누가 발견했냐 그러면 그분이 신부님이 발견하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말.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요즘은 우리는 얼마를 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는 너무나 이 숫자에만 이게 딱 머리가 박혀 있어서 누가 어디 직장 갔다 그러면 너 얼마 받냐? 그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가서 일하고 공부를 받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되게 엄마가 보면은요, 다른 집 자식들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 그러는데 가서 어디 얼마 버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200만 원 벌어옵니다. 아이고 그까지는 보려고 시작하냐. 여러분 가서 일하는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자체.
그러니까 아이고 내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는 참 너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모자랄 때 아니 나 그것 받으러 그러고 다니냐 그러려면 그만둬라 이러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요 세상에서 봤으면 경제 원리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돈이 적든 말든지 내가 같이 일할 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굶는 일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받는가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지금 작게 벌어도 때가 되면은요 다 이렇게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남이 그 거창고등학교 종료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9가지 경제 원칙 졸업생들에게 그 경제 원칙이 있는데 거기 9번째 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네가 졸업하고 직장을 갈 때는 할 수 있으면은 돈 작은 데로 가라. 작은 회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기는 내가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성경적 원리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는 거기에도 많은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제가 매일 지나가는 그 앞에 시장 밑에 그렇게 그 청년들이 하는 야채 가게가 있어요. 유아유 2개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 한 7명, 8명씩 한 가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이 돼요. 속으로 오면서 뭐 내일도 아닌데 아니 저렇게 해갖고 8명 봉급이 저렇게 나올까? 근데 두 분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원하면서 속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 젊은 애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직장에 봉급 작가가 하나 나오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보면은 새벽같이 가서 이제 가락장에서 막 2트럭씩 빼와요 물건을. 그리고 가면은 막 그 7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막 호박 싸니까 막 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소리 질러대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구나. 열심히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얼마를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거를 경제의 원리를 모르고 많이 벌다 쿵쿵 쓰면 거지되게 돼 있고 가난한 우리가 현실에가 사람을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이 원칙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뭘 금년 성실하면 바보지. 이렇게 가서 막 2시간 보내서 통치기 하면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지금도 그 원리가 통하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면 끝에 가서는 결국은 근면 성실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을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내혹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누가 정치인이 나와서 이제 막 청년들 일자리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해버려요. 다음날 당장도 보따리 싸야지. 국회의원 보따리 싸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대사전 9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통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도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흥금 조절하는 배워야 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정에 관련되는 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스님들이 그 교인들께 불교 신자들이 가르칠까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법륜 스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분은 불교 신자들에게 저정에 관련된 거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거의 딱 똑같은 얘기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업을 시작했던 그쵸? 그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카드비 갚아주다가 어려워져서 집팔이겠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한 신자가 불교 신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 주고 싶다. 그만 주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 나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그 보는 스님한테. 내가 스님 안 주려고 그러는데도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주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당신이 계속 주게 되면 결국은 절대로 그 고통을 고치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할 거다. 그러면 그 고통은 당신과 아들이 영원히 갈 거고 당신은 자녀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결단해라.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그거는 내가 혹시 돈을 안 줘서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내가 자식을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와서 나에게 이제 물론 이제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다 됐죠. 그렇죠? 달라면 나는 안 준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명륜스님 끝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못할 것 같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부모의 정의하여 육신적인 욕심이 이게 잡히게 되면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 전환, 저정적 안 겪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적 재난에 이렇게 십자가가 필요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늘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죠. 목사님 가운데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경제적으로 쩔쩔 매고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구워줄 만큼 꾸이지 않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뭘 지켜야 한다고요? 일반을 좀 지켜야 되고 경제 원리 지키고 살아가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다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이 저전임을 잘 지켜서 지금 여러분이 저전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가 지켜서 저전임 고난에서 벗어나게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저전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전임 고통 받지 않고 이왕에는 풍성해서 우리가 그렇죠? 남을 때 나눠주고 풍성하게 살아가야지 늘 쩔쩔매며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희들이 한 90%는 뭐에서 그러는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11조를 좀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다 고난이 생기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제 있잖아요. 연세 드신 자녀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 50%가 노인 빈곤율이라고 그러죠. 많이 연구해 봤더니 그 중에요 한 90%는 왜 가난한 자가 있겠는가?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도 순박을 해서 사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순박을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이니까 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역경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주는 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 당하는 재정적 곤란을 해결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이 특별히 은총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자연의 원리와 경제 원리를 지키지 못하여 불신자를 누리는 저들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저녁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 고통당하는 자녀들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경제를 지켜서 저녁의 곤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풍성하며 나눠주며 또 꾸여줄 만큼 꾸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살림살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경제의 원리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자연의 원칙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1장 찬송합니다. 자.